인생은 네 가지의 문장 부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물음표, 쉼표, 마침표, 느낌표가 네 가지죠. 이 물음표 인생이란 것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죠.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울음소리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는 아이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음으로 시작된 사람의 인생은 점점 물음표의 인생으로 변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한 아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사람도 세상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은 아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물음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물음표라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인생은 물음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뭐 사랑에 대한 것인데 사랑은 달콤한 것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물음표라고 끝을 맺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물음표다. 이 말에 참 공감이 갑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사람은 인생을 모르기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는 물음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얻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질문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인생의 물음표에 모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물음표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답을 다 못 얻었다 하더라도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면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은 쉼표의 인생이 있습니다. 쉼표의 인생은 잠시 지나치는 인생, 그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의 정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점이 아니라 거쳐 지나가는 정거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쉼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만 해도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니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의 동기 목사들 보면은 우리는 못 드려, 우리는 겨우 드려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 참 안타까워요. 사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2021년 이날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쉽게 이 일이 안 끝나요. 하지만 안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잠시 지나가는 쉼표에 불과합니다. 곧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침표 인생이 있어요. 마침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반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니, 순서가 있죠. 없는 게 아니라. 하지만 죽는 데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죽는 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한번 태어나면은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물음표에 답을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죽음은 끝이지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교에서는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라고 이야기하죠. 유교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니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름 떨치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입신양명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살아서는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고 죽은 이후에는 다시 살아본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마침표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느낌표의 인생이 있어요. 느낌표의 인생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타락한 인간이 왜곡시켜 놓은 시작과 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끝을 보여주죠. 우리 인생의 거듭남과 부활이 곧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끝입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은 출생과 사망이지만 새로운 시작과 끝은 거듭남과 부활입니다. 때문에 끝이 아니라 소망이죠. 부활은 죽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표의 인생입니다. 이 느낌표 인생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느끼면서 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소망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견디어 이깁니다.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들보다도 훨씬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은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동을 주는 인생이다. 그런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수많은 장애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장애를 뛰어넘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꿈과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주는 소망과 부활의 소망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인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몇몇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대해서는 새벽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미라면은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이 과실수 밭에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리면은 열매가 맺히죠. 물어볼까요? 포도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잘 몰라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가 열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이 나무가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첫 열매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첫 열매가 등장한 이후로는 포도나무에는 계속적으로 포도가 맺히고 사과나무에는 계속적으로 사과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된다라는 의미죠. 꼭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다 바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 바치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첫 열매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죠.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이 있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첫 열매를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표로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삶에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를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피부색입니다. 백인종, 확인종, 흑인종 그런 이 색깔로 구분합니다. 또 언어로 나누기도 해요. 뭐 우랄 알타이어족, 인도 어족, 유럽 어족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때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것으로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성경은 전 인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원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항상 이 부활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지금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즉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단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만 가지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나 물음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그네의 쉼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며 죽음의 끝이라는 마침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부활을 오늘 현재 지금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곧바로 달려가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속히 오셔서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부탁했지만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죠. 마르다는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면서 볼멘 소리로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마르다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깨달았다는 듯이 얘기하죠. 그럼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건 저도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마지막 날 말고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에 종말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보이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마지막입니다.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살아갑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존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된 나의 모습이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삶 속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믿기도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니,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면 이제는 느낌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소엽 씨가 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이 시인은 죽음이 마침표가 아닌 것을 알았기에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일이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활의 삶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이란 감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의 삶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너에게 이롭게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하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집이 화재가 났어요. 안타깝게도 서재가 깨끗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서재에는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있었는데 모두 불에 타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는 벵고로와 이 산스크리트 리티어, 아주 소수 부족이니까 이름도 잘 모르죠. 그 이름들을 번역을 하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윌리엄 캐리가 번역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자료입니까? 그런데 그게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므로 인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겁니다. 8년 동안 수고가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산책에서 돌아온 윌리엄 캐리는 그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촛대를 건드린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힘들고 애써서 번역한 원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셔서 완벽하게 번역하라고 다 태워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재철 목사님은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원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마침표가 아님을 알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역시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범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민일보 2020년도 3월 21일자에 코로나 확진자가 고통 속에서 깨달은 9가지 감사라는 이 글이 올라왔었죠. 이 글의 주인공은 6살과 100일이 지난 두 아이를 둔 엄마였어요. 그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음압병실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 이 감사의 글을 적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9가지 감사라는 제목이었죠. 그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자기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같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인데도 친정 엄마가 살아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격리 상태에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했고, 네 번째는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어디가 불편한지 아는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여섯 번째는 병원에 격리되었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했고, 일곱 번째는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해서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했고, 여덟 번째는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랜선으로 아이들과 갑작스럽게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달아줘서 감사했고, 아홉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는 이 9가지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또다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느낌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느낌표의 인생을 사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셔서 2021년이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